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성경 아마 전체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장이기도 하고 또 주의 종들이 아마 이 말씀을 또 가장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이 로마서 8장 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로마서 8장을 아주 좋아하리라고 믿습니다. 목회자 양성원에서는 로마서 8장을 다 암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암송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본에 또 성경을 보고 해도 너무 어려워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겉머리는 좀 젊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엄청난 이 확신과 믿음의 말씀, 확증이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모든 근거가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어가면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마서는 아주 우리가 좋아하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 1절과 2절 말씀,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언하는 말,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동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선포해 줄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으면은 성령, 영, 이 말씀이 제가 세보니까 20번이 더 되고 덜 되고 막 이래요. 성경 한 장에 성령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온다고 하면 대단하잖아, 그죠?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1장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새벽에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바 된 구원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5가지로 그 단계를 증거했고요. 오늘 우리 교단에는 10가지 기본 구원으로 확증을 지어줬어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고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것을 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적용하도록 딱 맞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정죄라는 말은 죄를 가지고 정했다는 거예요.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정죄는 곧 사망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그거 하나가 뭔 대단하냐? 정죄예요, 정죄. 정죄는 곧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이 선포되어진 거요. 사망이 판결되어진 거요. 정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고 어렵다 하셨고 하나님과 화친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는 확정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 정죄란 말 사망, 그죠? 예컨대 이 법에서 너는 죄를 지어서 아주 극한 죄를 지어서 사망, 다시 말하면은 사형이라고 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형 죄값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서 지금 죽는 날 기다리고 있을 때에 특별한 분이 특별 사면을 해요. 특별 사면을 하면은 감옥에 있는 그 교도소 소장이 사면했다고 보내주질 않아요. 판사가 판결한 그 사면하는 사면서를 갖다 줘야 그걸 보고 너는 나가시오 하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너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제는 해방이라 하고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너는 이제는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5장부터 6장, 7장까지 쭉 읽으면요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한 사람, 첫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원죄에 그 원죄를 입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로마서 5장에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너희가 말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에,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죽고 산다는 거 이거 엄청나거든요.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은 죽음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천국 문 앞에 갔다 오신 분들은 죽음을 알잖아, 그죠? 이 무서운 것인데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한번 죽었던 자요.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시작해가지고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죄가 나오고 또 죄가 나오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저는 설교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공고한 자란 말을 또 쓰게 됐어요. 주님 몇 달 동안 편안하고 공부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해도 왜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까? 오라 공고한 자로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널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했다. 확정짓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를 다 완성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기본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고 오래 가도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변할 수도 없고 누가 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로마서에는 성령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적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서 어떤 사람 만들어주셨는가? 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확신하고 또 확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10가지 기본권 중에서 6번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제가 요 한 테마만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아서 또 그래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지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엄청나죠, 뭐 이거.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일생 동안 종로로 닿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 신분의 변화가 너무너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실 때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렸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 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 믿을 때 알은 것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알았잖아요. 그때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제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시작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은혜를 받았는데 뭘 만들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엄청나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잖아, 그죠?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와서 마리아가 와가지고 무덤을 보러 왔다가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요. 16절 17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요. 이거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내 아버지께 나는 간다. 내 아버지께 올라간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주님과 함께 우리는 형제된 자라. 이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원래 설교하다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성경만 딱 전하고 마는데 어째 자꾸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집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가정이 지금 6대째 믿습니다. 제가 4대. 우리 아들 4명이 결혼 다 했습니다. 아들, 딸 다 결혼했는데
그러면 5대이거든요. 손자들이 7명인데, 자, 6대 내려갔어요. 손자 좀 더 나오면 좋은데 6대가 됐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 부모님 4남매가 장로 권사 다 됐고요. 또 올라가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정말로 신앙 좋았어. 계명교회 초대 신자고 계명교회가 발족하기 전부터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출발되어진 거예요. 거창지방 기독교 역사 120주년 그 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우리 할머니의 아버지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세워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수가 됐습니다. 영수. 그게 1900년 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인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6대째 믿음의 가정으로 주의 종들의 가정으로 쫙 이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 잘하는 분은 저한테 늘 야, 너 목회하는 거 너가 할매 덕분이다. 감사해라, 너가.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어머님이 절 낳았지만은 기러기는 우리 할머니가 길렀거든요. 장손이 돼가지고 맏아들이 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계명교회에서 옛날에 뭐 병이 돌아가지고요, 뭐 많이 죽었대요. 우리 할머니 12명을 낳았는데 8명이 죽고 4분이 살아계셨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죽음이라는 게 막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손자가 난 거예요. 이 손자가 났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어머님이 가까이 오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붙들고 길렀어요.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보듬고 앉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이, 그 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너 누구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아들입니다. 소리 막 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아들, 큰아들, 딸 둘이를 키웠거든요. 증손자를 둘이를 키우는데 둘이를 하나는 보듬고 하나는 앞에 앉혀놓고 맨날 정신교육이 뭐냐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의미가 아주 깊은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면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시고 친히 돌보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키우시면은 우리 부모 아니라 학원에 12군데 가도 그래 못 키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키우니까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더라고요. 지금 또 우리 자녀들 보면은 내가 키운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키워주신 거.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젊은 분들 자녀 놓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꼭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면요 성령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세상을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 돌보심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칭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라. 그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이상의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 부족한 것이 뭐 있겠어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데, 우리가 받은 기본권 10가지 중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이라는 것이 아주 큰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신뢰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교회에서 환난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아주 제일 큰 환난 당할 때는요, 할 수 없어가지고 막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강단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3일쯤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어떨 때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뭐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 한 3일쯤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 우리 이제 이런 것들 신비라 하잖아, 그죠?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신비거든요. 아주 신기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들렸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들렸어요. 그 들린 음성이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종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종이라. 그 말씀 한마디 딱 들렸는데 마음의 평강이 싹 온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싹 해결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너무나 큰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자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권세를 주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이제 이 말씀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권세가 뭘까요? 권세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권력과 세력이라. 권세가 있으면 대단하잖아, 그죠? 권력과 세력.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저는 다른 말로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권. 강사가 됐어요, 제가. 강사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무슨 특권이냐면 강사실을 줬어요. 한 칸 딱 해가지고 에어컨도 나오고요, 냉장고도 있고요, 과자도 여놓고 막 너무너무 좋아요. 강사가 되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요, 강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앉아있으니까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감옥이야, 감옥. 강사 심정을 그래서 알겠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양 사방을 쳐다봐도 100밖에 없고 3명의 강사가 있어도 마칠 때까지 한 분 만나서 이야기도 못해.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이 입도 못하고 혼자만 들어가는데요. 냉장고 안에 열면 먹을 게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 입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잠도 못 자네. 그래 목사님들한테 의논하면서 아이고 강사실 들어가니까 감옥이다, 감옥. 그거 정말로 죽겠더라네. 그래서 성 나와요. 나와가지고 교육자실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강사는 강사실에 가라고. 그런데 그 특권이
뭐가 좋아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의 특권이 참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사로 세우신 분들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이 과목이 또 하나 좋은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골방입니다. 골방.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골방이요. 말씀을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동산이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골방을 찾아가야 돼요. 골방에 가면은 주님을 만나거든요. 주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골방 안에 들어가면 막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후사라는 말이 뭐예요? 상속권이거든요.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후사의 권, 영계와 우주계가 통일되는 그 세계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속권이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올 곳을,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했거든요. 우리에게 물려줄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셔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상속권을 가지고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권세를 우리가 받아가졌습니다. 새벽에 제가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5번째 복음이 영화의 복음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 영원히 누리는 영광의 그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영광이 많이 나타나는데 천국의 그 영광요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 영광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3층천에 올라갔어요. 천국을 직접 간 거요. 그 보고 온 광경을 들은 광경을 말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형용해서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로 형용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곳이라. 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귀양 가가지고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본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 7교회로 보내라 하시고 4장에 딱 가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계시를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에 천국은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가면은 20장 21절 22장 21장 22절에 천국을 보여주잖아요. 22장에는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영광의 빛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 길은 황금길로 쫙 깔려있고 생명수가 막 흘러넘치면서 그 물을 따라 흐르는 곳곳마다
과실나무가 자라면서 매달마다 열리는 열매가 계속 열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곳을 잠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아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여주시면은 참 좋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런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어요. 참 그때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기도 막 뛰내려갑니다. 대티고에서 막 뛰내려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설교 듣고 또 수요일 저녁에 학교에서 야자 한 다음에는 야자 때려치워버려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왜 교회 가려느냐? 앞으로 목사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 가라. 그래서 수요일 또 교회 다녔어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공부는 못 했지만은 그 설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주일날 보통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3시간 이래가지고 약 4시간씩 설교를 들려요.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는요. 집에 올라오면 대퇴곡에 딱 우리 집이 있는데 그 올라가면은 그 위에 백 목사님 기도실이 딱 있어요. 그 옆에 그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주일날 저녁만 되면 그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들은 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보면 나도 백 목사님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옆에 기도실 옆에서 일부러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환상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일이 내 옆에 막 일어나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이 막 나무들이 막 펼쳐져가 있고 막 없는 잔디가 어디서 생겼는데 잔디와 같은 것들이 쫙 깔려 있고요.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막 한데 보니까 천국이에요. 그게 낙원. 아 이게 낙원이구나. 그때 그 낙원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한번 보고 나니까 늘 마음속에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야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계와 우주계가 통일되는 그 세계에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다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상속권을 받아가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속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실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서도 다시 깨달아 보면은 너무는 큰 은혜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변함없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전된 오늘 우리 자신이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겠지, 뭐, 그죠? 그 눈에 안 보인다 치고. 어떤 사람은 술이 그 안에 있고, 맨날 술만 최고야. 욕심 많은 사람은 돈이 그 안에 자기를 지배하겠죠, 그죠? 돈이 그 안에 주인 행세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성령이 누구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의 관계를 다 만들어주시고 늘 돌보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강단에 세울 때 무슨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 솔직히 배운 것도 없고 뭐 신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요, 설교를 하려고 또 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가, 말씀을 주셔서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300년을 동행했는데 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제가 성경책을 새로 딱 사면요, 앞장을 탁 열면은 타이틀을 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이걸 딱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앞장 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 그걸 배워서 그렇게 써먹고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과 동행. 제가 요즘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한 2년이 다 돼가는데 요즘은 저 경기도 안양에 있는 경안 장로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올라갔다가 월요일 날 내려오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요, 다 우리 교인들이 막 걱정이 태산이라 걱정을 얼마나 하신대. 힘드시지요. 고생이 많지요. 혹시나 교통사고 나가고 싶어서 어떨 때는 막 차가 막혀가지고 6시간, 7시간씩 걸려. 내려올 때는 조금 늦게 내려오면은 출근 시간에 막혀가지고요, 그 밑에 그 천안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2시간 걸려버려요. 그런 장거리를 오래 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다 걱정을 해요. 다 걱정하죠. 그런데 저는 기분 참 좋아요. 재밌어요. 내가 있거든. 왜요? 있거든. 주님과 동행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마누라와 함께 올라가다가 또 휴게소 나오면 커피 한잔 하고 또 한 바퀴 쑥 돌고, 좋은 휴게소가 있어요. 덕평 휴게소. 좋아요. 거기 가면은 한 바퀴 돌면 30분. 데이트도 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을 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이걸 하기 위해서 양성원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가르치기 위해서 백 목사님께서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면은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너라 하면은 2시간 갔다가 왔다가 하는 시간, 아침 식사까지 2시간이요. 그래가지고 A4 용지 한 장쯤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기록을 하라고 했어요. 기록을 하면은 차가 가다가 막 사고가 났어. 벌써 어떤 차가 나가. 그거 쳐다보다가 잊어버렸어.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그 기록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끊어지게 했다. 내가 그거 쳐다보고 주님 잊어버렸다는 거. 요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 동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기도를 그래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강 큰 소리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님 나 같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늘 내게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때 그냥 돌보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어제 아래 주일날 교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라 하고 주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간 거요. 점점 가다 보니까 깜깜한 밤중이라. 그러다 보면 파도가 막 치는 겁니다. 바다가 출렁거리고 막 밤중에 그러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배가 꼼짝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 현실이 왔을까요? 주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 주님 모시고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명령에 주님 말씀에 딱 붙들려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주님 잊어버렸어요. 말씀 잊어버렸어요. 야, 우리 고기 잡을 때 어떻게 이 바다에서 잡았는데 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가버린 거예요. 주님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풍파를 만난 겁니다.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다 모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순행하여서 가게 되었더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갈 때마다 주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꼭 의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주의 그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세 번째로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요.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 골방에 들어가면 그게 다 생겨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요. 나는 하나님께 말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특권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여 주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하고 아뢰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너무 복된 거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기도의 그 음성이, 기도의 그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좋아요. 다니엘이 저녁 소재 드릴 점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는데 벌써 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기도 전부터 벌써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말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해라.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대로 일하라고 천사를 벌써 보내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도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의 하시는 역사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바꾸어지고,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어가지고,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요, 믿음. 내가 믿사옵나이다 하는 그 믿음,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보시면은 좋지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놓고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너는 그것도 못해,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잖아, 그죠? 믿음이 적은 자가 있을 수 있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선물이지 자기가 잘났다고 주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너무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구박 주면 안 됩니다. 다 자라서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더 많아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도록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내가 믿고 나아가면은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믿음의 증거가 있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압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믿음대로 역사되어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받은 증거가 많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능력이요, 능력.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이 있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김두한 목사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그 믿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시켜 세미한 음성으로 영감시켜 주시는 그 말씀 딱 붙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물질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실력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영광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마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역사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내게 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 하나하나 순종하면은 그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많이 체험되어지는 믿음 좋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맹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믿음 가지고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의 모든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은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그냥 처박아 놓지 말자는 거예요. 써먹자는 겁니다. 백 목사님 설교에는
믿음 써먹으라, 믿음 만들고 믿음 써먹으라 꼭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 하나하나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 순종하면 또 믿음이 자라가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 또 써먹으면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써먹는 사람 됩시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증거들을 많이 체험하는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권세, 비교할 수 없는 이 권세요. 상속의 권세를,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늘 교제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십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십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좀 주십시오 하면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떤 사모님이 돈 없다고 막 누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달라고 하면 왜 안 주냐고 막 극해요. 그러니까 그 아마 집사님이 꼼짝도 못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또. 또 우리 어머님이 지금 영종도 사랑의 교회에 계십니다. 개척교회를 처음에 20년 됐죠. 제가 동생 목사를 하늘 사랑의 교회에 데려다 놓고 내려올 때 울었어요. 형님이 참 모질해가지고 그 교회 데려다 놓는데 그 곳에 갖다 보냈거든요. 데려다 놓고 내려오면서 울었어요. 또 우리 여동생 성 목사님하고 근데 여동생 미국 간다 했을 때 비행기 태워 보내고 내려오면서 울었어요. 차에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말만 하면 눈물이 나와. 이게 형제 우애 같아요. 동생 그거 데려다 놓고 내려오면서 울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교인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꽉 치가 있는 교회인데 신두 목사님께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우리 동생 보내자 하니까 그래 좋다 해가 허락받아가서 보낸 거예요. 가서 내려올 때 보니까 너무 기가 차거든요. 교회가 안 돼가지고 문 닫으려고 하니까 빚은 꽉 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안 되겠다. 어머님 동생 목사에게 따라가라고. 그거 가가지고 애들도 봐주고 좀 도와주라고 가라니까 안 간대요. 내가 안 봐준다고.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기 바쁘지 그거 갈 어딨노? 이거. 그래 막 어머님하고 옥신각신 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할 수 없이 갔거든. 할 수 없이 큰아들의 못 이겨가지고 이제 영종도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요. 참 청소도 하고 막 이래저래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몇 평? 3,000평? 3,000평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 지어야 되는데 3,000평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 때가 어머님 그럼 허황 된 기도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 주시지. 그걸 기도했어요. 10년쯤 지났는데 10년 돼서 땅을 산 거예요. 242평짜리 종교용지를 딱 샀어요. 엄마 봐라 240평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 3,000평 넘어요. 그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공원하고 산이 다 교회하고 딸려가지고 공짜로 따라온 겁니다. 참 엄마 기도가 이렇구나 그때 느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특권, 그 특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특권을 붙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가 있고 믿음의 간증이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